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울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제사장이 빌고 실제로 그 복을 주는 건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복을 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과연 있을까? 천사를 본 사람이 없어서 천사가 과연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론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금대접에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낸 존재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의 구름 기둥을 띄웠을까? 그들에게 왜 불기둥을 보내주었을까? 이 40년의 광야는 그냥 그들이 매일같이 바깥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생활하고 잘 때는 텐트를 치고 또 움직이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그 뙤약볕에서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서 몇 시간씩 그 태양에 그을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부가 완전히 까매졌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은 백인이에요. 백인. 완전 백인이에요. 얼마나 그 피부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피부를 보호하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LA에서 저 북쪽으로 데스밸리라는 곳을 지나서 간 적이 있는데 이 데스밸리는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달려가는 평야입니다. 그런데 그 평야에는 사막지대라서 정말 물도 없고 인가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그 데스베리를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여름에 LA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막 태양빛이 내리쬐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고, 근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야, 갑자기 에어컨이 성능이 좋아졌나?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지? 근데 에어컨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에어컨은 항상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 차 위에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늘이. 아니 뭐 도로에 그늘이 생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 위에 엄청나게 큰 구름이 그 차 위를 이렇게 덮어서 그 방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몇십 분을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 구름이 쭉 같이 가면서 차랑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구름 기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띄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구름 기둥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신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을 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를 때,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띄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고 지켜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킨 게 어떤 은혜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가만히 있으면 저기서 우 하고 늑대가 울고, 응? 저기서 막 호랑이가 뭐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놀라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계셨어요? 늘 옆에 계셨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보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눈동자를 얼마나 보호합니까? 여러분 눈이 뭔가 이렇게 티끌이 날라온다든지 뭐가 이렇게 더 날라오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눈을 딱 감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죠? 할렐루야.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보호하잖아요. 우리 눈을 정말 끔찍하게 보호하잖아요. 눈에 뭐만 들어가면 막 눈물을 흘려서 눈 안에 있는 걸 꺼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처럼 거기에 티가 들어가고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도록 막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수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모든 행한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적들에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말렉의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죠? 삶의 문제가 다가와요. 누구든지 어려움이 다가와요.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요. 삶의 연약함이 다가와요. 그러나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다가오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빈다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길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산다. 나는 은혜로 살아요. 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가 태어나겠다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가서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성인까지 자라려면 한 사람당 적어도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몇 억을 미리 예치를 해둘 테니 저를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예치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제가 아마 앞으로 분유값도 많이 들어갈 거고 기저귀 값도 들어갈 거고 이유식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제가 이걸 미리 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걸 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태어난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어머니 아버님을 주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마시고 공부하고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가 한 푼도 낸 것이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살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인생엔 참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얼마나 아찔아찔한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야, 아찔아찔했구나. 뒤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죠. 모르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거죠.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았어요. 야곱의 일생의 초반기를 보면 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 집엔 장자의 복을 주는 집안인데, 자기가 같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억울하게 둘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내가 첫째가 되어야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지, 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드디어 장자의 복을 받죠. 장자의 복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자 이제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다 받아갔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런 큰 어려움이 다가왔거나, 그 길을 가다가 한 광야에서 쓰러져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곳에서 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그 위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또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한 것이죠. 아버지도 자기를 찾고 형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거기서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족이 자녀가 별로 없는 가족이죠.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낳았고 또 이삭도 아들 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국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리고 12아들은 70명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남자만도 60만 명이 되고, 또 아내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하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흥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편애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에게 큰 복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일반 옷을 지어 입혔는데 요셉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칼라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칼라 옷은요 당시에 상당히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지 이 채색 옷을 입기가 힘든데,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니까 너무너무 장남이고 차남이고 다들 화가 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저 요셉이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저 요셉이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살 길을 찾고 행복의 길을 찾느냐고 요셉이를 노예로 합니다. 미디안 노예 장수가 사가지고 가서 저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를 팔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요셉이가 일을 하는데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족에서 그렇게 큰 축복 속에 살던 그가 오냐 오냐 아이고 내 아들 요셉 그렇게 살던 그가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요셉이가 그 집에서 제일 나중에 들어온 노예인데 그 노예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럼 요셉이가 왜 이뻐서 그렇게 은혜를 주었을까요?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를 이쁘게 보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이뻐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막 괴롭혀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막 어렵게 해요. 그게 나의 삶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형들처럼 그렇게 요셉에게 고통만 준다면 요셉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주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요셉이 이쁘다. 아이고 요셉이 잘했네. 아이고 요셉이 대단하네. 아이고 총무를 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가 그 집에서 참 잘 나갔죠. 총무가 되고 이제 살만하다. 야, 이제는 내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살겠다 하는데 갑자기 또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아이고 요셉아 너는 되게 잘생겼냐, 나하고 좀 놀자. 그러고 요셉이를 자꾸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나하고 놀자고. 근데 요셉이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요셉이를 연모한 나머지 막 자기를 싫어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남편이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녀석을 당장 잡아서 감옥에 넣어라. 뭐 재판도 없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가정 총무로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제가 다,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삶에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얼마 전에는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받게 하더니 이제는 누구예요?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이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뭐 무슨 요셉이 팬클럽인가요? 그분들이 뭐 요셉이를 도와주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요셉이를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왜 간수장은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얼마나 중요해요. 물론 직장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또 그를 돕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어디서 다가온다고요? 그거를 축복할 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은혜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예상치 못하는 사람이 돕겠다고 나오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은혜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빌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에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축복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이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럼 내가 딴 걸 보고 있다가도 그 사람이 다가오면 그 사람을 딱 보죠. 아이고 오시는구나. 아유 잘 지내셨어요? 라고 얼굴을 향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편 29편 10절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홍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홍수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홍수를 만났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다윗을 잡아오면 내가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홍수가 다가오지만,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신 하나님,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죠. 적에서 지켜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삶의 연약함에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갔어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걸 이뤘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왜 오라 그러셨어요?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유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기도만 하면 다 되게? 야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예요. 다 응답돼요. 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 3주간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간증은 안 하겠지만 정말 어떤 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고통했는데 이번 이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에 끝나는 그날 그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수를 만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자꾸 성경은 이렇게,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러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지? 왜 자꾸 이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지?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냐 알아봤더니 그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교통법규와 같아요. 교통법규, 그죠?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야 되잖아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파란불에도 가고 빨간불에도 가고 노란불에도 가고 난 마음대로 갈 거야. 그래서 빨간불인데 에라 모르겠다 간다.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차가 들이받고 여기저기 막 사고가 나고 큰일 나죠.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 법이 뭡니까? 법은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법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교회 갈 때 우리 성경을 다 들고 오잖아요. 성경 왜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 손이 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손이 허전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라 그러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은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기보다 나는 미워가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겸손하라 그러는데 나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더 많잖아요. 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성경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붙잡아주면 그게 여러분 손해일 것 같잖아요. 저 사람 나 미워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말이 안 되잖아.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막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그렇게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막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를 막 미워했던 사람이, 나에게 막 고통을 줬던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내가 괜히 미워했네. 저 사람 잘해줘야 되겠네. 나는 계속 나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에게 계속 가서 잘해주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해서 맨날 떡 하나씩 사다 주고 그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슬 녹는 거예요. 흐물흐물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평강을 더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평강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심지가, 그 마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심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평강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줄 몰랐어요. 죽음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대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마음이 막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나다 말이지. 우린 예수님 정말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니, 우리 다 도망쳤는데, 우리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쳤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앞으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우린 죽었다 이제. 죽었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건가요? 아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 실수하고 있는 허물을 주님은 덮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자면 너희들 이리 와! 내가 그랬지.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나 도망친다 그랬지. 예수님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자들이 코가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다행이다. 예수님 우리를 아주 엄청나게 혼낼 줄 알았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막 엎드려 뻗쳐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살았다, 살았어.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켜주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다가옵니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지키는 역사, 은혜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너희가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이 복을 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빌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복받는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축복을 매일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도 순봉 하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부흥되고 삶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